大家好， 신약개론 마지막 시간 2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新约概论的最后一讲第20讲。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관하여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今天要分享约翰启示录。 요한계시록은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约翰启示录是在教会历史当中最为难解的一卷书。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이단과 거짓 교훈에 빠져왔고 오늘도 계시록을 둘러싼 거짓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很多人呢，因为对其约翰启示录的错误的讲解呢，陷入到那异端里面。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이 책의 장르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约翰启示录呢，我们感觉那么的难解那可能也是多方面的。 이 책은 묵시 문학에 해당하는데 에스겔이나 다니엘 등의 내용에도 묵시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这卷书呢是有关末世末世这种文学，属于这一类的。所以呢，其以西结书、但以理书呢，但以理书的内容呢，也都是属于这一类的。 묵시 문학에는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또 장차 일어날 일들과 특별히 세상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과 교회의 궁극적인 운명과 승리 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这是末世这种文学呢，它在里面有很多多样的那种象征的这些内容有特别的针对其世界，还有这邪恶，还有神的那种敬畏等等，有很多的一些预言性的话语。 각각의 상징과 이미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또 그 해석이 아주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各样的象征还有其解释呢，是解释众多所以呢，我们如何呢主观的来去认识它，的确对我们来说有很多的难度。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책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虽然如此，但我们没有必要去回避这卷书而反而要更加勤奋的来去读去学习。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使徒约翰呢说呢，念这书上预言的和那些听见又遵守其中所记载的呢，都是那有福的。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책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那我们看一下约翰启示录的作者，其作者呢就是那使徒约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계속 자기 자신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从启示录1章1节到4节的内容当中，他不断的提及自己的名字。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시기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기간 중에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在其约翰呢，这使徒约翰呢，在多米西安皇帝呢在执政的时候受到逼迫，被流配到那拔摩岛。 교회사에서 도미시안 황제의 통치 기간은 그 최악의 박해 기간으로 여겨집니다. 从其教会历史当中，我们可以看到，在皇帝多米西安皇帝所在位的时候，是对基督教的逼迫最为甚的这个时候。 도미시안 황제 때에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감금하곤 하였는데 이러한 칙령은 도미시안의 후계자였던 네르바에 의해서 96년에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真的在皇帝其执政的时候呢，去逮捕并监禁了很多那些基督徒的那些领袖直到他的接班人叫尼尔巴，由他执政的公元96年的时候呢，才废除了。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아마도 94년에서 그 칙령이 백지화될 때까지인 96년 그 사이에 도미시안의 황제의 박해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所以呢，我们大概的推测呢，其记录年代呢，就在其逼迫非常严重的其公元94年到96年废除其逼迫的这一段逼迫期间所记录下来的。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박해, 이단과 거짓 교훈, 세상의 유혹과 음행에 직면해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할 것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과 또 어떻게 큰 능력과 위엄과 영광 가운데에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그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这一书卷呢，针对患难和逼迫，还有异端，还有假的教训，还有世上的诱惑，面对这些教会当如何来持守自己的信仰，如何要把荣耀归给我们的神等等呢？还有呢，等候呢最后的审判和新天新地如何成就，这些呢，他们这卷书呢向我们开启那道门。 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이러한 환상들은 단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잘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那么，为什么让我们看到这样的意象呢？不是让我们只满足于其意象的看见，而是借此呢，让我们这些基督徒在这个世上能够过一个忍耐并盼望的生活。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는 교회에 주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의 치하와 격려의 말씀이며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목자 되신 주님의 소망의 약속이며 또한 세상 바벨론과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而且呢，这一信息呢，又是要勉励我们这些在其属灵的征战当中，借着基督而要得胜的我们这些基督徒，而且使我们因着耶稣我们的牧者。 耶稣基督能够拥有盼望，而且也针对那些这个世界其巴比伦和那一切属乎他的对他们的审判的警告的信息。 요한은 이 책의 수신자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라고 했습니다. 이 7교회는 만세 만국 교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约翰的这个书信的其对象呢，就是在亚细亚的那7个教会。那我们知道是以弗所、士美拿还有推亚推罗，还有老底加等等这些7个教会。 디모데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대표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수령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7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자로서 받고 있습니다. 所以呢，这个书信呢，也就是7个教会呢，指的就是针对那所有的在主里面的教会。 이 7교회는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요한은 사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这些教会呢，也是今天的土耳其西部的那些小亚细亚地区，也就在当时约翰的事工的合场。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보내주시는 책망과 권면의 말씀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교회론의 강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所以在约翰启书的2章和3章里面所针对呢其7个教会的一些教训呢也可以把它称之为是针对教会论的一种讲论。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교회라면 모름지기 어떠해야 할 것인지 그 교회의 원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呢，在这个世上，一个真正的教会应当是如何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상의 성도들로서 교회의 정형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지상에서 그 간격을 좁히려는 개혁적인 열정을 가지고 피나는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我们借着2章和3章的内容，我们就应当去了解其真正的教会的定型应该是什么。所以，我们应当在这个地上不断的努力，借着我们的热情，要借着我们的付出来去达到其目的。 지상의 성도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지상 교회 역시 불안하고 불완전합니다. 我们在这个世上，基督徒在各方面都是软弱的，是不完全的。所以在地上的这个教会也有很多的软弱和不完全。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님의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现在大部分的教会呢，当然也受到主的称赞，但也有责备。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게 되도록
위하여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所以在这地上的所有的教会呢，为了不受主的责备而应当竭力。 특별히 7교회를 위시한 지상의 교회들은 이미 핍박을 받은 교회고 또 그들에게는 더 많은 핍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特别是其7间教会呢，他们在这地上呢是受到逼迫的，而且也有更大的逼迫在临近他们。 이처럼 지상의 교회는 세상과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과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所以在地上的这些教会呢，不断的会受到这世界的撒旦的那些诱惑，还有那些攻击。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에 편지하셔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라고 격려하십니다. 但主呢，借着对教会的书信呢，他不断的来勉励那些教会那得到呼召的那些人，真实的信实的那些人呢，必能得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이 또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과 교회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 나라들은 종국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하게 될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那么其约翰的信息的其核心呢，就是那些小亚细亚的那些基督徒所受到的那些苦难和逼迫呢，也都在其神救恩的计划里面。神在这里这世界和教会。 주님께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하늘의 그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神首先让我们看到了那天上的教会和坐在那天上宝座上的自己。 4장과 5장에서 교회의 참 모습과 능력과 영광과 신분과 복됨은 보이는 지상교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 보여줍니다. 那么教会的真正的其本相其荣耀、其身份和其一切的福分呢？那我们可以看到，这不是我们的地上教会我们所认为的那所看得见的是全部的这么一个理解是错误的。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4章1节说：“此后我观看，见天上有门开了，我初次听见好像吹号的声音，对我说：‘你上到这里来，我要将以后必成的事指示你。’ 주님께서는 하늘을 보여주셨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영원하신 왕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神让我们看到了那属天的，看到那属天的荣耀。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 곧 천사들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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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8절의 말씀처럼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在其周围呢，就有4个活物呢，在那里不断的、不住的昼夜不住的说：“圣哉，圣哉，圣哉！主神是昔在、今在、以后永在的全能者。” 그리고 또한 24장로들 곧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성도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还有那24位长老在自己的夫妇在做宝座的面前，也就是代表那所有新旧约信徒的那些长老。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였습니다. 10节说呢，4章10节说，那24位长老就匍匐在做宝座的面前敬拜那活到永永远远的，又把他们的冠冕放在宝座前，说：“我们的主，我们的神，你是配的荣耀尊贵权柄的。” 이것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这就是呢，在天上我们所看到的礼拜的场景。 지상의 교회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먼저 밝히 보라는 것입니다. 也就是让我们看到那神配得敬拜赞美的这位神在天上所受到的荣耀。 4장의 중심 주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었다면 5장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신 어린 양이 5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那么在4章的其内容就是让我们看到呢，坐在这些宝座上的羔羊和他自己所得到的荣耀，这是我们所看到的。那么在第5章里面，我们就看到其宝座和4个活物，还有那长老中间的这位羔羊。 5장의 시작을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5章1节是如此开始的：我看见坐宝座的右手中有书卷，里外都写着字，用7印封严了。 4장에서 보았던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한 책이 들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在4章里面，我们所看到的那坐在宝座上的那位，在他的右手中呢有一个书卷， 그런데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닫혀져 있었습니다. 而且是用7印封严了的。 이것은 온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这是神就是包含着神那治理全地的其计划。 요한은 그 책의 내용 곧 하나님의 뜻과 통치의 계획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책을 펴서 읽어주기에 합당한 자는 보이지 않아서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他看见呢，他想要去了解其书卷的内容，但却找不到一个能够开启其印的，他就在那里大哭。 요한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또는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约翰想要知道神的掌管，神的那掌管的那其秘密奥秘。 그때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그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在第5节当中，长老中有一位对我说：“不要哭，看那犹大支派中的狮子大卫的根，他已得胜，他能展开那书卷。” 이 말을 들은 요한은 눈을 들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신 어린 양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听到这一话的约翰呢，他看见宝座与4活物，并长老之中有羔羊站立。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6절 말씀처럼. 他是被杀过的，就是那基督。 그는 하나님과 교회의 중보자로서 성자하는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他是那圣旨我们的神，是我们的教会的元首。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이제 받아서 취하셨습니다. 他从宝座的右手里拿了书卷。 그러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드리면서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9절로 10절에 있습니다. 他既拿了书卷呢，是活物和24位长老呢，就匍匐在羔羊面前，各拿着琴和盛满了香的金乳。这香就是众圣徒的祈祷。在9节里面，我们可以看到其内容。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9到10节，他们唱新歌说：“你配拿书卷，配揭开七印，因为你曾被杀，用自己的血从各族、各方、各民、各国中买了人来，叫他们归于神，又叫他们成为国民，做祭司，归于神，在地上执掌王权。” 그러자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많은 천사들은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찬송하였습니다. 就有那数目有千千万万的，他们大声地说呢：曾被杀的羔羊是配得权柄、丰富、智慧、能力、尊贵、荣耀、颂赞的。我又听见在天上、地上、地底下、沧海里和天地间一切所有被造之物，都说：但愿颂赞、尊贵、荣耀、权势都归给坐宝座上的羔羊，直到永永远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또 모든 찬송을 받으시며 모든 영광을 그에게 이제 돌리는 가운데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当把这些颂赞、尊贵、荣耀、权柄、权势呢，都归给做宝座上的羔羊的时候，那我们也能够看到其神的荣耀。 이제 뒤에 이어지는 6장부터는 바로 그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그 책에 인봉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从第6章开始呢，我们可以看到其羔羊呢，在一一的来揭开其封严了的六印，也就让我们去了解神的秘密。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特别是启示录6章到18章的内容，在何时何地如何来成就，意见纷纷。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그 관점들을 약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针对这一内容，其启示录的这一内容呢，有很多的观点哈，我们就简要的来去分享。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 이 예언들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约翰启示录所记录的这些预言如何成就，什么时候借着谁来成就，其解释方法呢有各样的一些观点。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特别是约翰启示录6章1节到18章24节的话语呢，不断的在告诉我们，其成就的这个过程的这些解释意见是众多的。 크게는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大的可以分为4个方面。 먼저 과거주의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이 예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또는 로마 제국의 멸망 때 이미 모두 다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首先呢是呢，所谓过去主义者呢，他们认为呢，这些预言呢，在其耶路撒冷灭亡的时候呢，也借着罗马帝国的灭亡，最终都成就了。 이 과거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그저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也就是他们主张呢，启示录当中的这些内容呢，其实已经只是象征性的告诉我们以往已经发生了的那些事情。 두 번째는 미래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那么第二呢，是有未来主义的这种观点。 그들은 이 계시록 특별히 6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은 세상의 마지막 끝날, 역사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他们主张呢，这启示录的这些预言呢，直到那基督再来的那时候，他会最终成就的。 세 번째는 역사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第三呢是历史主义的观点。 역사주의적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의 이 예언들은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말하자면 교회사의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일어나게 될 일을 차례차례 예언한 것으로 봅니다. 他们认为呢，这些预言呢，是从其1世纪的初期教会，一直到基督再来的整个在其教会史当中，按照其年代的顺序来一一的会实现的。 이 역사주의적 관점은 계시록 2장, 3장을 이제 교회 시대의 출발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역사의 끝으로 봐서 그 사이에 있는 이상들을 세계사나 또는 교회사의 사건들과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격한 연대기적인 순서를 가정합니다. 他们这些历史主义者呢，他们的观点呢，就是说启示录2章和3章的内容，就是记录着教会时代的开始，也就是在公元1世纪
并认为呢19章启示录19章11到21节的内容就是其耶稣的再来而结束其历史而其期间的一些各样的意象呢，各样的一些我们所看到的一些启示呢，都是在其世界历史和教会历史的各个事件，它们相连接起来，他们就把其年代的顺序呢，严格的把它应用到其这个启示录的内容当中。 그다음 네 번째는 이상주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那么第四呢是理想主义的。 이 이상주의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환상들과 묵시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영적 전쟁의 원리로서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작용하고 반복되어 구현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这些理想主义者们呢，他们认为呢，启示录的意象还有末世这些呢，是将来所要发生的具体的某一事件而且呢，也是呢属灵征战的一种原理在教会的整个期间呢，可以应用到里面，也有可能反复的出现。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은 반복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其实呢，启示录的那些象征性的那些内容呢，拥有一种重复的一些类型。 그러면서도 이 요한계시록 18장, 19장 이렇게 역사의 종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강도가 점점 더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而且呢，其借着历史的进程呢，我们可以看到其意象的其启示的一些成就呢，不断的其强度呢在加深。 계시록의 예언은 시간적으로 물론 과거에 성취된 면도 있고 또 장차 미래에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启示录的预言呢，当然也有其过去已经成就的，也有将来要成就的，我们在等候的部分。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초보적인 진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과 그 가운데에서 거하게 될 교회의 모습을 전 시대적이고 보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이상주의적인 관점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神的话语呢，是针对整个时代、整个教会所需要的神的话语，这是最基础的这些真理。这启示录约翰启示录所预言的那些内容，从其基督的第一次来到我们中间，一直到耶稣的再来所要发生的，是我们这些信徒教会所应当从全时代的这种普遍性来去理解并认识的。所以呢，理想主义的这种观点是约翰启示录当中最为我们所应当持有的最基本观点。 그러나 과거주의적인 관점이나 미래주의적인 관점이나 역사주의적인 그 관점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但我们也不能说其过去主义者的观点或者未来主义的观点呢，我们不可以说那是完全又是错误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초대교회 이 아시아 7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종국을 향하여서 점점 그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도 심화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所以呢，我们可以看到其启示录的那些预言呢，就是其历史的发展呢，我们可以看到其强度呢越来越加深。 미래적인 그런 관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所以呢，启示录呢，明明有其未来型的这么一个观点。 계시록은 궁극적으로 미래를 지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因为启示录最终呢，给我们对未来有一种盼望。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 등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羔羊的婚宴，还有基督的再来，还有新耶路撒冷，也同样给我们一个对未来的盼望。 이제 6장부터 18장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我们再详细的来去了解一下6章到18章的内容。 6장에서 18장은 인, 나팔, 그리고 대접의 심판의 세 시리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在其6章到18章的内容当中，有其印、还有角、还有碗的这么一个3个类型的审判。 6장부터 18장은 내용 면에서나 또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시록의 어떤 메시지의 중추를 구성합니다. 6章到18章的内容当中，也能看到其反复出现的一些内容，也就是其启示录的最重要的部分。 6장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던 7인들 가운데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를 떼면서 나타난 계시의 비밀들입니다. 那么从6章当中可以看到，羔羊呢来开始揭开7印当中的其封眼的1到6印。 우리는 이미 그 인봉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라는 점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我们已经看到其封印的内容是神的救赎计划，在其是对整个历史的神的统治掌管的计划。 책의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 계획의 비밀이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每当揭开1印的时候呢，我们就能够看到神其掌管的秘密。 일곱 인 가운데에서 처음 4개를 뗄 때에 이 세상에 재앙이 내려지는데 거기에 재앙을 가지고 오는 4기병이 나옵니다. 在7印当中，在揭开前4印的时候呢，我们就能够看到那向世界降灾的那4个骑马的。 5번째 인을 뗐을 때 악인들의 심판이 언제까지 지연될 것이냐고 묻는 성도들의 그 죽임당한 성도들이 보입니다. 在揭第5印的时候呢，我们就能够看到那些被致死的那些信徒们，他们在询问那些恶人何时受到审判。 6째 인이 큰 지진과 암흑 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몰고 옵니다. 第6印呢，在那里出现有大的地震，还有黑暗，还有天上的众星陨落。 이 인 환상은 세상 역사와 심판의 포괄적인 원리 곧 전쟁과 기근, 역병과 성도들의 박해와 순교 등 인류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만 제한시킬 수 없는 역사의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这一意象呢，是我们看到呢整个世界的历史当中所包含的神的这种审判的原理，即战争和饥荒那些瘟疫，还有圣徒们所受到的逼迫、殉道等等。 이 역사는 한마디로 환난과 고통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这段历史呢，一句话可以说是一种患难和痛苦。 이러한 역사 속에 세상이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在这样的历史当中呢，有这世界也教会的存在。 그러나 그 역사의 종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但其历史的最终目的、最终结局呢，就是借着那耶稣基督的再来。 그러므로 이 계시록 6장은 지상교회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사를 통과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교회됨을 지켜나가야 할 것을 격려하시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从这一点上，我们可以看到启示录6章是要告诉我们，那地上的教会在面对患难和我们借着通过那一切的患难的时候，当如何通过那一切的患难。 7장은 6째와 7째인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7章呢是在其6印和7印之间。 7장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과 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7章在讲述着，在介绍着那有神印的有其以色列的14万4千，还有那在天上那数不清的穿那白衣服的那群人。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로서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那我们可以看到，他们呢都是这群数不尽数不过来的那些人呢，是从各国各族各民各方来的，他们都身穿那白衣在神的面前。 지상교회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지만 믿음과 정절로 그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영원토록 찬송하며 경배할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所以，我们这些信徒呢，总有一天我们都会在其宝座和羔羊的面前，身穿白衣并会大声的喊着说：“愿救恩归于坐在宝座上我们的神。”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我们必在神的宝座前昼夜在他殿中来侍奉他，做宝座的要用帐幕来护庇他们的，复庇他们。他们不再饥渴，不再日头和炎热也必不伤害他们。 그때에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到时候呢，坐在宝座上的羔羊呢，必来牧养我们，领我们到那生命水的泉源，也必擦去我们一切的眼泪。 이것이 구속받은 자들의 천상에서의 영광스러운 형편입니다. 这就是那已经得赎的人在天上的荣耀的景象。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 고통과 환난의 역사를 통과해야 하는 교회의 한없는 위로와 힘이 됩니다. 当我们知道这一事实的时候呢，面对我们的一切的患难和试炼痛苦，对我们来说是一种盼望，是力量的源泉。 그런 뒤에 이제 8장에서 일곱 제인을 떼는 것과 함께 이제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那么在揭开第七印的同时呢，又出现那吹号的那7位天使。 이것이 이제 둘째 화입니다. 这就是第二个灾。 8장부터 11장 19절까지는 일곱 나팔 환상에 관한 기록입니다. 那8章2节到11章19节的内容，就是有关七角的意象。 나팔을 불 때마다 죄악된 세상에 대한 파멸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每当吹号的时候呢，就出现那罪恶的世代这个世界所面对的毁灭。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마침내 최후 심판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선포의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在那最后呢，在15节的话所告诉我们，世上的国成了我主和主基督的国，他要做王，直到永永远远来结束。 이제 12장부터 14장은 교회의 환난과 관련된 이상들입니다. 12到14章的内容是针对教会所要受到的患难的一种意象。 요한은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12장부터 14장은 교회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约翰写这个书信呢，是为了那受逼迫的那些教会。他在12章到14章里面充满着对教会鼓励教会的这么一个内容。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하여서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使徒约翰呢，在这里借用一些很多的象征来去描述着这个世界和教会。 12장에서는 교회를 묘사할 때 사탄, 곧 용이죠. 용과 맞서 싸울 그 그리스도를 낳는 한 여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또 14장에서는 그 전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在描述这个教会的时候呢，他称这个教会呢，就是那抵挡那撒旦那个龙与龙征战的呢，基督所生的那个女人来描述的。 또 사탄과 세상을 묘사할 때는 용으로 또는 음녀로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在描述起撒旦和这个世界的时候呢，把它称之为龙或者淫妇或者是巴比伦等等。 큰 음녀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은 정죄를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那么其这地上的那君王，还有那治理那大城巴比伦的那些所有的国家呢，最终会被定罪而灭亡。 17장과 18장에서 그 큰 성 바벨론의 파멸을
파멸과 그의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18章也在告诉我们其大城巴比伦所面对的最终的下场。 그러나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는 짐승들과 만국을 이기실 것이라고 19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但在19章11节以下，却告诉我们，骑那白马的呢，必要最终得胜。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아마겟돈 전투에서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其兽还有那一切的那仇敌呢，必在征战当中最终打败仗。 여기 16장부터 16장에는 그 진노의 그 7 대접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6章当中所出现的7个印，我们应当留意。 이것은 인 환상과 또 나팔 환상과 함께 여기 그 하나의 시리즈로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其印还有其角和其号都是一个系列的来展示在我们的面前。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하나씩 그 대접이 그 땅에 쏟아질 때마다 세상 나라들과 모든 죄악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那我们知道，那碗的这个审判呢，那我们知道每次都有其针对这世界的审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과 최후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约翰启示录20章所讲的是千年国度和最后的审判。 천사가 용을 붙잡고 또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하고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을 말씀합니다. 说呢，天使要从天降下呢，要用条大链子呢，将那个龙给捉住，又叫魔鬼呢，把它捆绑1000年，但1000年完了之后呢，又必须暂时释放它的内容。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又告诉我们，那为耶稣做见证而被殉道的那些人呢，又会与基督一同作王千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我来读一下启示录20章第4节。 我又看见几个宝座，也有坐在上面的，并有审判的权柄赐给他们。我又看见那些因为给耶稣做见证，并为神之道被斩者的灵魂，和那没有拜过兽与兽像，也没有在额上和手上受过他印记之人的灵魂，他们都复活了，与基督一同作王1000年。 여기 천년 왕국이 나오는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은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在这里出现千年国度对其解释呢是有多种。 이 구절들과 관련하여서 교회는 크게 3가지 해석을 취하였습니다. 针对这一解释呢，教会分为3个类型的解释。 그러나 전천년설이 2가지 큰 갈래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4가지라고 말할 수도 那 있습니다. 么前千年说呢，又分为2个大的枝干所以呢，我们可以说总的来说呢，就分为4个部分。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첫째는 전천년설, 그리고 둘째는 후천년설, 그리고 셋째는 무천년설의 입장이 있습니다. 有关千年国度呢，有其前千年学说还有其后千年学说，还有无千年学说，有3种学说。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약간의 의견이 갈리기는 합니다. 前千年学说呢，又分为2个，叫世代主义前千年和历史主义的前千年。 일반적으로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야 할 것과 또 배교의 사건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相信前千年主义的人们，他们认为呢，在基督再来之前呢，福音必传遍万邦，会出现被盗的事件，还有战争和饥荒、地震，还有会有敌基督的出现、大患难等等。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后千年主义者呢，他们认为基督的再来必在千年国度之后。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세계 복음화가 충만하게 진행되어서
기쁨과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他们主张呢，在基督再来之前呢，世界必会福音化，必会临到那喜乐和平的时代。 그러므로 이 천년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교회가 누리게 될 의와 평화의 시간, 곧 기독교화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也就认为呢，他们主张呢，这1000年呢，就是基督再来之前教会所要享受的那公义和平的时间。 무천년주의자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대신 영적 천년왕국을 주장합니다. 无千年主义者呢，他们否定其文字上的千年国度，而他们主张是属灵的千年国度。 이들에 따르면 천년왕국은 현재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他们认为呢，千年国度呢，现在在教会里面已经在属灵上已经实现了。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이들 중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에 대해 그 해석이 약간 갈립니다. 主张无千年学说的人们当中呢，也有针对呢基督与基督一同作王的这些解释当中，有一些各自的一些不同。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난 천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有些人理解为离开这世界的那些信徒在天上与基督一同来统治。 또는 교회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영적인 승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也有人认为呢，教会在这个世上所经历的一切的属灵的得胜，那就把它称之为是与主一同掌权。 여하튼 이들은 천년을 긴 시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가르칩니다. 所以呢，他们都主张这1000年是很长，象征着很长的一段时间所以呢是借着教会基督在治理的，把它称之为千年国度。 이 세 가지 해석은 모두 다 예수님의 역사적 재림을 인정하고 대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这三种解释呢，共通点都在于他们期待着耶稣的历史性的再来，在这里，而且盼望着耶稣的再来，在这一点上都拥有共同之处。 마지막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묘사합니다. 那么最后的21章和22章所描述的是新天新地，还有新耶路撒冷。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也就让我们看到那永远的神的国度的临到和其荣耀。 교회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教会呢，就是其羔羊的妻子。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경고와 권면으로 구성된 그러한 마지막 말들로 끝맺고 있습니다. 像呢，启示录呢，借着这样的一些劝勉和警告来结束它的记录。 이 책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并且强调来擅自来加减其信息的，都要必会受咒诅。最后又说呢，主耶稣的恩典必与众信徒同在。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소원하면서 신약개론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我也祝愿主耶稣的恩典呢，时常与你们同在以此来结束新约概论的课程。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辛苦了， 감사합니다. 谢谢大家。